오늘 출애굽기 23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 안에도 이제 가짜 뉴스, 거짓 소문, 유언비어 이런 것들이 많이 나돌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거짓 소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대처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언비어라든지 헛소문, 거짓 소문, 이거는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한 이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올바르고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사람 사는 곳에는 어디나 이런 뜬소문, 부풀려진 이야기, 헛소문, 유언비어가 돌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보면요, 삼국 유사에 보니까 서동요라는 게 있습니다. 서동, 말을 캐가지고 생활을 하는 이제 마동, 서동이 있고 신라의 선화 공주가 있는데 이 서동은 말을 캐서 아이들에게 나눠주면서 아이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쳐가지고 다니면서 부르도록 했습니다. 노래 내용이 뭐냐면요, 개인의 사생활 그리고 명예에 대한 침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노래 가사가 이래요. 선화 공주님은 남 몰래 시집 가서 밤마다 서동이를 안고 간다. 그게 이게 서랍을해서 한두 명도 아니고 아이들이 일제히 막 이 노래를 부르고 다닙니다. 요즘 말은 댓글 부대입니다. 서동이 말을 주고 아이들 꿰어가지고 그런 선화공주에 대한 이제 악플, 나쁜 소문이 퍼지게 만들었습니다. 백성의 입을 어떻게 통제하지 못하고 왕실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선화공주를 궁궐에서 내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궁에서 쫓겨난 선화공주를 서동이 이제 데리고 가서 자기 아내로 삼고 결혼을 했는데 이가 곧 백제의 무왕이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실 서동이 만들어낸 이 거짓 소문은 올바른 건 아닙니다. 개인의 명예에 대해서 그것도 거짓말로 음해한 거죠. 어떤 성적인 불륜 같은 그런 것들을 거짓 소문을 지어내서 모함을 한 겁니다. 연예계에 떠도는 소문을 주워 담은 찌라시라고 하는 거 있죠. 거짓 정보들 모아놓은 헛소문들 모아놓은 정권가에도 나돌고 연예계, 정치계에도 이런 근거 없는 소문들이 많이 나돌곤 합니다. 그래서 누구와 누구가 사귄다는 연애설, 유명 인사들에게 불륜설, 이혼설, 온갖 해괴한 이야기들이 다 수집되었다가 사람들에게 퍼져나갑니다. 이런 거짓 소문 때문에 심지어 법적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 수치심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자살을 하는 사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매스미디어를 장악한 사람들이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 그리고 재계에서 좀 큰 소리 지를 수 있는 이 재벌가에서 언론 기업을 소유하거나 아니면 광고 수익을 빌미로 해가지고 언론사에 압력을 넣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해서 굳이 우리가 신문사나 방송국을 소유하지 않고도 일반인들이 이 뉴스의 생산과 전파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흔히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그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런 사회관계망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자기가 만들어서 퍼뜨리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블로그라든지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 유튜브 등 수많은 이런 사회관계망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개인이 영향력 있는 언론과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인 미디어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이 정보통신기술 덕분에 권력자, 가진 자들만이 누리던 정보에 대한 접근과 통제가 일반인에게도 이제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기자들 정규 교육을 좀 시키고, 그 다음에 뉴스 가치에 대해서, 취재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취재해온 것에 대해서 검증이라도 하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1인 미디어 채널 같은 경우에는 나도 누구한테 들었다, 뭐 아님 말고 자기도 자신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근거를, 출처를 알 수 없는 그런 정보들이 너무나 많이 사회 가운데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과거와는 달리 인터넷이라는 이런 매체를 통해서 한 사람이 만들어낸 거지만 순식간에 전국에, 전 세계에 뿌려질 정도로 엄청난 속도와 또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디지털 미디어의 특성입니다.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누군가가 음란물을 유포하기도 하고요.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정보를 퍼뜨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내용이나 가짜 뉴스 같은 거,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아보기 위해서 이제 관심 종자들, 이런 사람들이 가짜 뉴스, 그리고 충격적인 어떤 사건, 이런 것들을 일부러 만들거나 아니면 있지도 않은 사건을 날조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1인 미디어 시대가 된 거는 어쩌면 우리에게 좀 더 편리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반면에 모든 사람에게 언론인으로서의 어떤 책임감을 강요할 수도 없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마음속에 원수진 사람에게 안갚음이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런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자기 그 조회수를 높이고 광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거짓 소문을 만들어내서 뿌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오래전부터 이런 거짓 소문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거짓 소문 만들지도 말고 퍼뜨리지도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지고 있는 가짜 뉴스, 쉽게 말하면 이제 거짓말입니다. 가짜 뉴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그냥 단순히 개인 대 개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짓말은 파급 효과가 그리 뭐 크진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그 사람을 속이는 그런 정도인데, 있지도 않은 걸 가지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다가 허위로 자기 아이가 추행을 당했다 해가지고 글을 올렸는데, 조사해 보니까 사실 묵은 허위 정보고, 또 있지도 않은 어떤 정치인이나 연예인에 대한 스캔들 같은 것들을 누가 올렸는데, 알고 보니까 뭐 자기 관심 끌기 위해서 조회수 높이려고, 주목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우리 사회에서 널리 알려졌고, 또 이게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짓 소문, 다른 말로 뭐 유언비어라고 합니다. 가짜 뉴스라고도 부릅니다. 유언비어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근데 단순히 개인 대 개인 차원의 거짓말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향하여 뿌려지는 광범위하고 영향력이 큰 그런 거짓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요망한 말, 쉽게 퍼지는 말, 그런 유언비어입니다. 유언비어라는 말은 사서삼경 가운데 시경 대하편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시경 대하편에 보면요, 유언비어로 임금을 대하니 도둑들이 나라 안을 소란케 하네. 있지도 않은 소문을 지어내 가지고 황제의 마음을 이제 현혹시키고, 그리고 나라를 좀먹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유언비어에서 유언은 흐를 유자를 씁니다. 흘러가는 말이라는 거예요. 뿌리도 없이 실체도 없이 흘러다니는 소문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비는 그 안에 아래쪽에 이제 벌레 충자가 들어가 있는데요.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떡풍뎅이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 풍뎅이처럼 생겼는데 그 뒷부분 엉덩이 뒷부분에 딱 하면은 방귀폭탄벌레라고 하나요? 독한 가스를 팍 뿜는 그런 떡풍뎅이 있죠. 그걸 한자어로 비라고 합니다. 냄새 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비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벌레 비자 대신에 날 비자를 씁니다. 어디서 날아왔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뜬 소문을 가리켜서 비어라고 합니다. 유언비어. 그래서 거짓 소문은 근거 없이 놔두는 소문, 사람들에게 악취를 풍기는 나쁜 뉴스를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 사회에 이런 거짓 소문이 많이 난무하고 또 이 거짓 소문을 믿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안 믿으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냥 무시해버리고 하면 그만인데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이유를 찾아보면요. 사회가 혼란스럽고 불안정할 때 이 유언비어가 많이 나옵니다. 사회가 혼란하고 불안정하고 살아가기가 어렵고 하면은 사람들은 자기가 겪는 현실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우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에게 분노를 터뜨리고 싶어 합니다. 그때 누군가가 교묘한 술책으로 그 공격 타겟을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현실의 이런 문제점, 내가 겪고 있는 어려운 점이 바로 저놈들 때문이다 하고 적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유언비어를 통해서 여론 조작을 한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로마 시대에 크게 박해를 받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평소에도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올림푸스의 12신들을 섬기는 걸 거부하던 기독교인들을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도 있었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미워하기만 했지 노골적으로 박해는 하지 못했습니다. 로마에도 나름대로 이제 법이 있기 때문에. 근데 서기 64년에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때 폭군 네로에 대해서 원망하는 우리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이게 다 아무개 때문이다. 이게 누구 때문이다. 누구누구가 잘못했네. 이런 말 흔히들 사용하잖아요. 그 책임이 누구한테 돌아갔느냐. 폭군 네로 황제한테 나라 안 돌보고 향락만 일삼고 그러더니 봐라 나라 꼴이 이렇다면서 네로에 대한 원망이 많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유언비어가 나돌았느냐 하면은 네로가 그 로마의 대화재 참사로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슬퍼하고 위로하기보다는 불타는 로마의 아름다움에 도취해가지고 하프를 타면서 시를 짓고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역사적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는데 어쨌든 그런 소문이 나돌았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네로가 이제 당황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오는 이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전파했습니다. 로마 대화재는 기독교인들이 불지른 거다. 그렇게 기독교인들에게 책임을 돌리니까 어떻게 돼요? 로마에 있는 이 이방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일제히 핍박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큰 사건, 사고, 재앙, 천재지변 이런 게 일어났을 때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힘들고 혼란스러워할 때 유언비어가 잘 일어납니다. 만약 오늘날 우리 사회에 가짜 뉴스가 잘 번진다 그러면은 뭔가 사회가 안정되지 못하고 내부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노사간이건 여당 야당이건 국민들 사이에 어떤 불화나 어떤 분쟁의 불씨가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나라에 국론이 분열되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다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회가 안정되고 경제가 성장하고 정치 과정이 협치가 잘 이루어질 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기가 더 편하다는 겁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한번 보십시오. 교회가 얼마나 많은 욕을 먹었습니까? 물론 잘못한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인정합니다. 전체 교회 가운데서
2% 정도밖에 안 되는 교회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교회에 많은 인구가 모이다 보니까 교회에서 감염자 나왔다 하면은 언론에서 주목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 감염이 발생해가지고 그게 공격의 빌미가 된 거는 해당 교회에서 이제 잘못을 한 겁니다. 근데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혼란스러워하고 막 원망하고 정부 시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데 누군가가 그 총알바지가 되어줄 집단이 이제 필요했던 겁니다. 바이러스는 중국에서 들어왔는데 중국을 욕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중국하고 가까이 지내는 친중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그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미국하고 중국하고 제일 큰 거래를 하고 있는데 중국을 모른 채 할 수도 없고 미국을 모른 채 할 수도 없는 우리 그 약소국이 운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바이러스 출현했을 때 우한에서 발생했다고 해서 우한 바이러스라고 했는데 그 우한 바이러스라는 용어를 쓰지 못하도록 정부에서 또 언론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금지했습니다. 나라나 지역을 이용해가지고 특정 질병의 이름을 짓는 것은 옳지 않다. WHO 지침에도 어긋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동호흡기 증후군에는 중동이라는 이름을 넣고 스페인 독감, 홍콩 독감, 미국 독감은 그냥 쓰도록 내버려 둡니다. 인접하고 있는 중국 눈치 때문에 해외 유입자들을 관리하지 않고 차단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전부 다 차단할 수는 없겠죠. 우리 사업가들도 중국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방역을 하고 관리를 하고 요즘처럼 하는 거 있죠. 해외 입국자들 들어오면은 2주간 격리 조치를 하고 음성 진단 확인서를 제출하고 이런 걸 조기에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역망이 많이 뚫립니다. 그럼 문제가 생기니까 정부에서 내세우는 거는 이제 분노를 터뜨릴 대상을 지목을 해줍니다. 대구발 바이러스, 신천지발 바이러스, 이태원발 바이러스, 쿠팡발 바이러스, 교회발 바이러스, 사찰발 바이러스나 성당발 바이러스는 거기도 확진자 나왔는데 그건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국민들의 그 분노를 사회 저변에 깔려 있는 기독교에 대한 어떤 불신감 이거하고 이걸 교묘하게 이용해서 교회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교회보다 더 위험한 게 식당, 학원, PC방, 체육시설, 클럽, 주점, 노래방은 단속 안 하고 교회에다가 자꾸 책임을 묻는 겁니다. 확진자가 기독교인이면 또 그 사람이 예배 출석했다고 하면은 막 뉴스에 나오면 밑에 악성 댓글이 쫙 달립니다. 이 시국에 교회가 웬 말이냐, 집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되느냐, 교회 문 닫으면 안 되냐, 별별 이야기가 다 놔둡니다. 부산에서도 간호사 한 명이 확진이 되었어요. 예배 갔어요. 그래가지고 밑에 그냥 별별 악성 댓글들이 다 달렸는데 그 교회에서 다 검사를 해보니까 양성 판정 나온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왜? 마스크 끼고 가고 사람들하고 손도 안 잡고 예배만 드리고 조용히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렇게 방역을 위해서 교회가 수고한 거에 대해서는 별 알아주지도 않고 칭찬도 안 합니다. 뭔가 잘못만 있으면 물어 뜯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배 자체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도록 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래도 좀 밀집해 있고 낯선 외부인들이 많이 오고 감염자가 이 좁은 공간 안에 많은 인원이 모이면은 감염 우려가 높다라는 이야기이지 예배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위생 관리 안 하고 방역 지침 안 지킨 게 문제이지 예배 자체가 바이러스 감염자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 드리라 해가지고 우리가 한 달 이상 온라인 예배를 드린 적도 있고 갑자기 국무총리 지시로 교회 소모임을 금지한다. 교회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거 금지한다. 식당 밥 먹으면은 안 걸리고 교회 밥 먹으면은 바이러스 걸리는 것처럼 교회를 자꾸 표적으로 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코로나 때문에 한여름에 마스크 쓰고 다니는 이 분풀이를 교회에다 돌리는 겁니다. 빨리 이런 국민들 사이에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 교회에 대한 원망 이런 것들이 사그라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교회가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사회에서 좀 사건 사고 일으키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간증을 많이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혼란스럽고 이 불안한 시국이 좀 빨리 지나가야 됩니다. 언제 사람들이 이 거짓 뉴스, 가짜 뉴스를 잘 믿느냐? 절망 가운데서 뭔가 희망을 기대하는 사람,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사람이 가짜 뉴스에 아주 민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무슨 어떤 대박 칠 만한 어떤 복권이나 사업 아이템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귀가 번쩍합니다. 믿고 싶어집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희망사항이 있으면은 그 희망사항과 관련된 소문은 진짜건 거짓이건 가리지 않고 믿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전에 1992년 다미선 교회의 시한부 종말론이 한국 사회를 온통 혼란과 논쟁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장림 목사가 1992년 10월 28일 휴거가 일어난다. 사람들이 8,000명 이상씩 모여가지고 10월 27일 밤 자정되기만 기다렸어요. 예수님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어떤 사람들이 주로 모였느냐? 정말 하나님께 대해서 정상적으로 예배드리고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세파에 찌들린 사람들, 힘든 삶에 지치고 이 세상에는 낙이 없는 사람, 질병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다시 오신다면 쉽게 혹해버립니다. 왜? 예수님 오는 걸 너무나 사모해서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그거면 좋은데 우리도 예수님 오실 복된 소망을 붙잡고 기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기 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싫다는 겁니다. 이놈의 세상 빨리 뒤집어져라. 하나님이 빨리 불벼락 심판 내려라. 이런 세상에 대한 원망과 저주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올바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싫어서 살기 싫어가지고 이 세상 망해라는 거지 예수님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이런 마음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근데 삶에 여유가 없고 지친 사람일수록 자기에게 귀가 번쩍 뜨이는 참 기쁨과 희망과 복과 안식이 있는 그런 세계가 있다고 하면은 너무나 쉽게 받아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나오고 나서 마땅한 대처법도 없을 때 가짜뉴스 많이 떠돌았죠. 뜨거운 물로 목구멍을 소독하라. 소독하려면 적어도 90도 이상은 돼야 될 텐데 목구멍에 화상 입고 죽는 게 더 빠릅니다. 폐 안에 들어간 건 어떻게 해요? 목구멍 소독해봤자 식도밖에 소독 못합니다. 기도 안에 물 들어가면요, 이 폐 안에 물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바이러스는 진한 소금물 안에서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분무기에다가 진한 소금을 해가지고 성도들 입안에 이 사람 입에다 쏘고 저 사람 입에 쏘고 그 집단 감염이 일어났어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손 씻고 마스크 착용하고 그렇게 했으면 나았을 텐데 왜 사람들이 그걸 믿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불안하니까 뭐라도 해야 되겠는데 정부에서 WHO에서 마땅한 대안을 제시 안 하는 겁니다. 불안하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코로나 예방할 수 있다니까 귀가 번쩍 뜨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코로나에 대한 걱정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희망을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한 겁니다. 어리석은 일이긴 합니다만. 부산대 앞에 요즘은 산책하다 보니까요, 점집이 늘고 있습니다. 옛날에 여기 대나무 해가지고 수박 풍선 매달아 놓은 그런 점집 말고요, 아주 현대식으로 커튼 쳐놓고 수정굿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타로 점보는 이런 데가 있고, 사주 카페, 타로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서 커피 마시면 점 봐줍니다. 아니, 좀 배웠다는 지성이 있다고 하는 대학생들 많은 대학가에 왜 이게 많이 나옵니까?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뭔가 희망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 타로 점괘 믿습니까? 안 믿는데요. 안 믿는데 왜 하냐고 하니까 좀 그래도 재미삼아, 기분삼아. 왜냐하면 이 점쟁이들이 사람 기분 나쁜 이야기는 안 합니다. 좋은 이야기 해줘요. 기분 나쁜 이야기 하더라도 꼭 해결책을 줍니다.
그 서양에서는 이 점쟁이들이 신탁이 한번 내렸다 하면은 뭐 델피의 신탁이 내렸다, 오디푸스가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하고 결혼한다면은 이거는 아무리 가진 수를 다해서 피하려고 해도 반드시 그렇게 돼버립니다. 서양의 점술은 운명론입니다. 동양은 안 그래요. 아, 동남쪽에서 귀인이 온다, 물가에 가지 마라.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액땜을 할 수가 있고 피할 수가 있고 부적이나 굿을 하면은 된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심정으로 그 거짓말을 믿어버린다는 겁니다. 신통한 무당을 찾아가고 점 보는 사람들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어려운 가운데서 뭔가 희망을 붙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등쳐먹는 것이 바로 이런 거짓 교리, 거짓 소문, 나쁜 뉴스들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 가짜 뉴스, 거짓 뉴스를 분간을 못하고 잘 속아 넘어가느냐? 진실과 거짓을 알맞게 잘 배합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100% 거짓말은 안 믿습니다. 우리 흔히 이야기하죠. 새빨간 거짓말, 순 거짓말. 거짓말이 순도가 높으면 100% 거짓말이겠죠. 순 진짜 참기름처럼. 근데 거짓말이 순 100% 거짓말은 아마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대부분은 진실 속에 진실을 많이 넣고 거짓 정보를 약간 심어 넣어야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고 믿습니다. 가짜 기름 파는 데 있죠. 가짜 기름 파는데 제일 많이 들어가는 재료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 기름이에요. 휘발유나 경유 가운데서 한 95% 혹은 90%를 진짜 기름을 넣고 나머지 5%를 뭐 아세틴이라든지 벤젠이라든지 이런 걸 섞어가지고 그런 아세틴, 벤젠 같은 화학약품은 세금이 안 붙기 때문에 그걸 섞어가지고 양을 맞춰가지고 가짜 기름을 팝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휘발유 넣어달라고 했는데 물 100% 넣어주면 돈은 벌겠죠. 다시는 안 옵니다. 그리고 속았다는 걸 대번에 알고 당장에 고발당하고 소송 들어옵니다. 속여 넘기려면 진짜가 많아야 돼요. 한 90에서 99%가 진짜. 그래서 조금만 거짓말을 섞어야 사람들이 잘 넘어간다는 겁니다. 가짜 뉴스들이 보면요, 대부분 등장인물들이 실존 인물들, 그리고 실제 있음직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뭐 허무맹랑한 그런 가짜 뉴스, 뭐 달에 아파트 지어놓고 분양한다 이런 뉴스는 사람들이 코웃음치지 속아 넘어가지도 않고 상대도 안 해줍니다. 마귀가 성경을 왜곡할 때 마귀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성경 구절은 안 만듭니다. 그랬다가 기독교인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이 엉터리 성경, 이 가짜 성경 불태워라 하고 들고 일어납니다. 아무도 안 속습니다. 대부분 95%까지는 진짜 성경을 넣고 중간중간에 이쪽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해놓고 이쪽에는 헌신, 뭐 열심, 행위, 자기 공로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섞어가지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술책이에요. 대부분 가짜 뉴스들은 진실한 내용을 그래도 90% 이상은 아마 담고 있을 겁니다. 실제 있는 이야기, 실제 존재하는 사람, 실제 존재하는 논문 이런 거 막 섞어가지고 핵심적인 몇 부분만 교묘하게 바꿔놓습니다. 2008년 4월에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다시 정부가 허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정부 시책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라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이거 경험하셨을 겁니다. 2008년, 지금 벌써 얼마 지났습니까? 지금 2020년입니다. 광우병 위험성에 대해서 영국에서 나온 그런 논문들, 이런 것들 막 발표한 것들 인용해가지고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정부에 대해 반대하는 촛불 시위도 벌였습니다. 미국에서 소고기 들어오니까 그게 반미 감정하고도 연결이 되었습니다. 한미 협상 내용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문가 견해나 의학 논문도 다 사실입니다. 과학적인 그런 기술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가축에게 걸리는 그 광우병하고 인간 광우병을 구분하지 않고 교묘하게 섞어가지고 광우병하고 뭉뚱그려서 전달했다는 겁니다.
소고기 수입이 광우병 수입은 아닙니다. 통관 시 위생 검역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위험 부위인 척수, 머리, 뇌, 눈 이거는 수입을 안 하도록, 수입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도 그 당시에는 그게 대세였습니다. 하도 들고 일어난 사람들이 많고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10년 뒤에 걸릴 수 있다. 12년 지났습니다. 근데 미국산 소고기 먹고 광우병 걸린 사람이 아직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미국산 소고기는 호주산 제치고 우리나라 수입 1위입니다.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12년째 환자가 없습니다. 광우병 촛불 집회 나왔던 김미화도 레스토랑 하고 있거든요. 그 레스토랑에서 미국산 소고기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게시판에 항의하니까 게시판 글 전부 다 댓글을 다 삭제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뭔가 진짜일 것 같을 때 사람들이 잘 넘어가는 겁니다. 꼭 진짜 같은 거짓말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나오는 거짓 교리 보십시오. 기독교계 이단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예수님 빼고 이야기하는 데는 없습니다. 다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다 기성교회하고 똑같은 성경 찬송 쓴다고 합니다. 다 사도신경 한다고 그럽니다. 다 주기도문 한다고 그럽니다. 거의 기성교회 별 차이 안 나요. 어디를 바꾸느냐. 자기들 핵심 교리, 자기들 교주하고 관련된 거, 그 부분만 살짝 바꿔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기독교인 줄 알고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 신천지는 우리 기독교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요. 그쪽은 인간 이만희를 섬기는 곳이지 그쪽은 올바른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도 기독교인 걸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왜? 진짜를 많이 넣고 가짜를 조금 넣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95% 진리라도 5%가 거짓말이면 거짓말로 생각해야 됩니다. 거의 비슷한데 결정적인 부분이 다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1.1억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런 것들을 부인하면은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가짜입니다. 진짜가 많이 섞였지만 그래도 가짜입니다. 거짓 소문이 언제 잘 퍼지느냐? 자기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을 때 잘 퍼집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존 신념이나 태도하고 일치하는 정보는 잘 받아들이고 자기하고 좀 이질적인 그런 정보는 잘 안 받아들입니다. 이 담배 많이 피는 골초들한테 담배는 몸에 해롭습니다. 폐암 걸립니다 하면요. 그런 거는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아예. 왜? 들어봤자 자기 마음만 불편하니까요. 커피 많이 마시고 좋아하시는 분한테는 커피가 건강에 안 좋습니다 이야기하면은 안 들어요. 대신에 커피가 심장병을 예방합니다. 이런 거는 뉴스 찾아보면서 쉽게 받아들입니다. 자기한테 유리한 거, 그런 거는 잘 받아들이는데 자기한테 불리하거나 자기한테 거북한 거는 잘 안 받아들여요. 쉽게 말하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친정부 뉴스를 많이 받아들입니다. 또 그게 옳다고 합니다. 현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들은 정부 비판하고 까는 기사 이런 것들만 열심히 듣고 믿고 퍼나르기를 한다는 겁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객관적으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을 하지 않고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 하면은 믿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예레미야 대언자입니다. 예레미야 대언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바빌론 군대를 불러와서 너희를 벌할 것이다. 대언자가, 설교자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해야죠. 북쪽에서 큰 재앙이 닥쳐올 것이다.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하게 하실 거다. 예루살렘 성전, 이게 너희들 성전이다 하지 말라. 이거 다 무너뜨릴 것이다. 경고했습니다. 백성들이 들으니까 대언자가 좀 듣기 좋은 말을 해줘야 기분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복채 내고 점쟁이한테 갔는데 좀 듣기 좋은 이야기 해주고 손금이나 뭐 연애, 뭐 궁합 전보러 갔는데 듣기 좋은 말 해야 기분이 좋은데 뭐 듣기 싫은 저주에 가까운 말, 화가 있을 것이다, 재앙이 있을 것이다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대언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듣기 싫은 거예요. 자기가 지금 유다 왕국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데 예루살렘 망한다고 하는데 누가 기분 좋겠습니까? 이 민족의 반역자, 이 매국노 그렇게 매도했습니다. 반면에 거짓 대언자들은 예레미야하고는 다르게 이 도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도시다.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소가 예루살렘에 있다. 그러니까 이건 절대 안 망한다. 백성들이 박수치며 좋아합니다. 야, 애국 목사다. 애국과 매국의 기준이 뭘로 갈라져요?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 하면은 애국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대언자처럼 듣기 싫은 소리 하면 매국노로 지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말대로 된 게 아니라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겁니다. 나한테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갈리는 것이지 내가 좋아하고 혹은 싫어하고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내 운명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뭔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더냐?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런 법, 제도, 복지, 교육, 환경 다양한 사건들 일어나죠. 거기에 대해서 교회와 목회자가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보시느냐? 성경 관점대로 해석하고 조명을 하면 됩니다. 굳이 이쪽 편 들고 저쪽 편 들고 편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거짓 뉴스를 차단하는 길입니다. 혼란을 막는 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짓 소문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 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첫째는 거짓 소문은 글자 그대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범위하게 신속하게 폭넓게 전파되는 그런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은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 9번째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19장 11절에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으로 행하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거짓말은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입니다. 거짓말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는 거짓 소문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 소문은 만들지도 말고 퍼뜨리지도 말아야 됩니다. 이 소문이라는 게 전파 과정을 거치다 보면요, 점점 눈덩이처럼 이야기가 불어납니다. 점점 왜곡되고 과장되고 나중에는 이게 감당하지 못할 큰 파괴력을 갖게 됩니다. 잠언 18장 8절에 보면 소문을 퍼뜨리는 자의 말들은 상처들과 같아서 뱃속의 가장 안쪽 부분들로 내려가느니라. 그 중에서도 뜬소문, 헛소문, 날조된 이런 소문들은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고 이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어디로? 깊은 곳으로, 마음속 깊은 곳으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개혁은 좀 번역을 이상하게 해놨어요. 소문을 퍼뜨리는 자의 말들은 별식과 같아서, 별식, 맛난 음식, 뱃속의 깊은 곳으로 내려가느니라. 여러분 거짓 소문 들으면 맛있다고 꿀꺽꿀꺽 받아먹고 뱃속에 여러분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양분이 됩니까? 거짓 소문은 별식, 맛난 음식이 아니에요. 상처예요, 상처.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고 상처를 준다는 겁니다. 거짓 소문은 사람들 마음속에 상처를 줍니다. 악성 댓글들, 헛소문에 시달리다가 자살한 사람들, 연예인들 우리 주변에 많이 나타납니다. 거짓 소문 때문에 직장을 잃고 마침내 인생을 마감한 사람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여고 선생님이 그 자율학습 집에 안 보내준다고 선생님이 어디 허벅지 어디 만졌다 해가지고 여고생 몇 명이서 짜고 거짓 소문 만들어가지고 퍼뜨리고
나중에 그게 알려져 가지고 징계위원회에 넘어갔는데 피해자의 말만 들어주고 이 선생님의 말은 아무도 들어주질 않고 법정에 불려다니고 이웃에게 망신당하고 가족들에게 외면당하고 결국 교사가 자살했습니다. 나중에 여고생들이 우리가 선생님을 골려주려고 장난친 거다 했는데 그 장난에 사람이 죽었습니다. 거짓 소문이 이래도 별미입니까? 상처입니다. 상처. 거짓 소문으로 사회에 타격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 아무개 식당 확진자 발생 누가 이거 문자 메시지 막 해가지고 돌리는 바람에 엉뚱한 식당이 사실 확진자가 온 적도 없는데 식당이 문을 닫아야 했던 그런 일도 있었고 유명한 어떤 유튜버가 사람들 관심을 끌려고 뭐 피자나라 치킨공주 거기에서 피자 시켰는데 두 쪽이 없어졌다. 배달원이 떼먹었다. 해가지고 아주 선정적인 그런 내용으로 올렸는데 그 업체에서는 우리는 온전한 거 다 보냈다. 배달원도 나는 먹은 적 없다. 나중에 자기가 거짓말했다. 유튜브 조회수 올리려고. 또 사람들의 어떤 분노 이런 것 때문에 댓글이 쫙 달리거든요. 그걸 노리고 거짓 소문 만들어내다가 결국 아무런 잘못이 없는 가게에 타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거짓 소문은 사람들을 해칩니다. 칼이 날카롭지만 혀가 사람을 더 상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말할 때도 좀 부드럽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좀 천천히 하세요. 듣는 거는 빨리 하고 말은 좀 기분 좀 가라앉히고 천천히 하세요. 상처 주는 말 하지 마시고. 자, 그리고 셋째는 우리가 거짓 소문에 대해서 거짓 소문을 지어내지도 말고 전파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거짓 소문이 왜 널리 퍼지느냐? 퍼뜨리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한테도 종종 날아옵니다. 문자 메시지 딱 받았는데 제 아는 저 동창 친구예요. 00000으로 오는 전화 받지 마세요. 전화 받는 순간 돈 32만 원 빠져나갑니다. 야, 놀라운 기술이다. 받기만 해도 돈을 빼가는 기술이 있다니. 거짓말입니다. 이거 2017년도에 나돌던 문자인데 요즘도 나돌고 있어요. 꼭 이거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010 빼고 전화하면 전화 요금이 절약됩니다. 신문기사에도 나는데 그 거짓말이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막 퍼뜨립니다. 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억울합니다. 이것을 꼭 퍼뜨려 주세요 하면은 사람들이 그 의분을 참지 못하고 의협심에서 막 퍼뜨립니다. 근데 나중에는 거짓 소문을 만들어낸 자뿐만 아니라 전파한 자도 똑같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억울합니다. 퍼뜨려 주셔야도 있고요. 유익한 정보입니다. 널리 공유해 주셔야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거 치고 제대로 된 정보를 제가 거의 만나질 못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불이 꺼집니다. 근데 왜 자꾸 불이 탑니까? 누가 거기다 장작을 얹어요. 누가 거기다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불길이 살아나는 겁니다. 잠언 26장 20절에 나무가 없는 곳에서는 불이 꺼지는 것 같이 소문을 퍼뜨리는 자가 없는 곳에서는 다툼이 그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인가 거짓인가, 이거 내가 다른 사람과 나눠도 될 것인가 아니면 쓰잘데기 없는 것인가 잘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는 과거에는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한 자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25절에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니라. 여러분 거짓말을 버리고 진리를 말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입술에서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지어낸 거짓말이 아니라 남이 지어낸 거짓말이라도 내가 전달자가 되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각 사람이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죄에 대한 심판은 아닙니다. 상급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열매를 맺었느냐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미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나서 죄 짓는다고 해도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대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고 또 보상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 보고를 하리라. 주님 앞에서 회개 보고할 것을 생각하고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 신중해야 됩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상처 주는 말 하지 말고 은혜를 나누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아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우리의 삶, 마귀에게 속해 있던 그 과거의 삶은 이제 우리가 결별해야 됩니다. 진리에 속하신 진리의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거짓 소문은 만들지도 말고 전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과 우리 사람에게 주신 올바른 이성과 분별력을 사용해서 옳고 그른 것을 잘 판단하고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회가 어지럽고 혼탁하고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여러 가지 유언비어가 나돌고 또 다른 사람을 해치는 해로운 말들이 터져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짓을 미워하시고 또 진리의 편에 서 계신 걸 생각할 때 우리가 마귀에 속한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서로 진리를 말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덕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을 주님 가르치고 지도하여 주옵소서. 거짓에 속한 것 우리가 내어버리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하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이런 말들을 우리 입술에서 제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고 옳고 그른 것을 바르게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덕을 세우고 선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